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찬송은 그냥 부르면 되지만 섬기는 자의 삶, 눈물과 섬김과 헌신과 모욕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까지도 그 값을 치루어야지 섬기는 삶이 되는 거라. 예수님 보십시오. 말로만 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죄값을 치르시고 죄 사함을 입혀 구원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장기는 우리가 통제하고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요. 심장이나 간이나 대장이나 위는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뛰고 움직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장기 중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폐랍니다. 폐. 숨 쉬는. 이건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화가 났을 때에 그 충동적인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걸 멈출 수 있는, 멈추게 하는 그 기능이 폐 안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심호흡을 통해서 6초간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생각과 마음 하고 싶은 것을 순간적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 심호흡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심호흡을 익숙해지도록 늘 틈날 때마다 아니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삶이 복잡해지고 이 머리가 아주 아프고 그럴 때마다 심호흡을 하라고 하는 이게 길이
들게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3년간을 산에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숨을 깊게 쉬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깔딱고개를 올라가려고 하면 숨이 깊게 쉬어야만이 그를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숨이 아주 깊게 쉬어지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숨이 턱에 닿을 때가 오면 아주 몽롱해지면 심호흡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 시간, 그 순간들을 넘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화나는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나도 모르게 깊이 숨을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주여. 이게 심호흡, 이게 심호흡. 그것만 해도 정말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주여만 잘해도 결정적으로 내가 사고 칠 때 사고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넘어가게 된다. 주여. 이걸 오래 하면 좋아요. 주여. 주여. 하면 순간에 6초 동안 이해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면 인도하신 대로 바꿔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섬기는 자로. 빚진 자로, 빚을 갚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 후에 어떤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선교회 이름이 빚진 자 선교회. 빚진 자 선교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빚진 자 마음 재단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빚을 갚아나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삶 제가 어디까지 언제 부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저한테 입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4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이 들어왔던 한 사람은 지옥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정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벌에 들어갈 자를 지옥에 들어갈 자를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거기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오신 가운데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세우시고 죽은 자들도, 앞으로 죽을 자들도 다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오른편은 어디예요? 양.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왼편은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왜 여기 있는지를 압니다. 왜 여기 있는지 알아요. 왜 내가 오른편에 있는지.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를 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서영교회 성도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다른 사람 와서 앉게 되면 어때요? 저 사람 누구지? 믿는 사람인가? 어디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 다니려고 왔나? 어디 앉든지 간에 우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왜 왼편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왼편에 있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논과 밭에 추수하기 전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섞여 있다고. 천년 만년 그렇게 되는 줄 알겠어. 근데 어느 날 농부가 와서 그것을 추수하고 다 베서 가라지와 알곡을 나눠 놓는다고. 논과 밭에. 그런 줄 알아.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은 다르다고 합니다.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농부의 창고로 들어갑니다. 가라지는 어디로 들어가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오른편에 세우신 사람이다. 이거를 감사하고 사는 삶이 믿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왜 오른편에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에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오른편에 세우신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지만 앞으로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받았지만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심에 대해서,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을 일도 못했는데 어떤 일로 복을 주시나? 어떤 일로 복을 주시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거라니까. 난 아무것도 안 겼는데 네가 해서 복 주는 거 아니야. 네가 뭐 해서 천국에서 살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있는 곳에 오게 한 거 아니야. 그거를 알게 된다. 그래도 너는 나를 영접했잖아. 그래도 나는 내치지 않았잖아. 그래도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았잖아.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 사실은 우리가 하면 얼마나 뭘 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아들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구원자라고, 내 보호자라고, 내 변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럼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일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면 뭐예요? 패스. 패스. 우리 믿음을 삼은 순간순간, 어느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삶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이제 가지게 되면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 주님의 손길이, 도우심이,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보살피시며 도우시며 품으시며 안으시며 업으시며 살아오게 하셨는지를 아는 거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른편에 세워진 가운데에,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받을 사람임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복을 받을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점점 더 난 복을 받을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까지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끝났나 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주시는데 어때요? 하늘의 별과 같다고 그랬죠. 하늘의 별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복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아니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가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종말 때까지, 말세 때까지. 나는 기대합니다. 내 믿음이 누구에게 전하들는지, 그것이 내게 복이 되며 그 전에 받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심에 대해서 확증하게 하시더라고요. 복을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복은 사라지는, 잠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히. 여러분, 국가에서 주는 훈장도요, 시간 지나면 고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북한 분들 보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그냥 달 데가 없어가지고 막 달잖아요. 그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무거워서 옷 입지도 못해.
무슨 소용이요,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자랑스럽지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영원히 빛이 나는. 밤하늘의 빛이 별,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별들이. 그 불빛이 하나하나가 이 지구보다도 큰 은하계 같은 그런 덩어리들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녀된 가운데 그 자녀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의 자녀들은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큰 기업의 회장의 자식들은요, 기업을 상속받잖아요. 이재용 씨, 그냥 아버지 이건희도 마찬가지고, 이병철 아버지로부터 그냥 삼성의 기업을 그냥 통째로 상속받아 버리잖아요. 예비된 나라는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디자인하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해가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나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동해 바다 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또 산에 가면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요새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땅은 있는데 팔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나 나나 똑같지 뭐. 땅이 얼마나 많아. 그거 나한테 다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자가 돼. 하늘도 내게 주신 거더라고. 하늘도 내게 주신 거더라. 해도 내게 주신 거더라. 여러분, 이 우주에 내게 주실 것이 하늘과 해와 그만하겠습니까? 야, 너 한 은하계도 네 하나 가져라. 자꾸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는, 상속받을 일이 있구나. 상속받을 일이 있구나.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른편에 세워졌으며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받으리며 그래서 너희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3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얘기를 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장로 되게 한다고, 목사가 되게 한다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갖는 거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도 가사 중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서부르는 자, 빚을 갚는 자. 그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남은 삶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남은 삶을 완전히 쏟아붓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의 도움을 구워주며 희생과 헌신과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저는 지금까지 32년간의 개척을 한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또 41년간의 그 교육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몇 번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옥에 갇혔을 사람을 가서 돌아보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보고 문화교에 있을 때에 그 한 2,000명 정도 됐을 때에 그 어느 한 권찰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디서 난데없이 오신 거예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집행일을 짚고 다니시는 분인데 아주 뭐 등치가 이래요. 아주 싸나워요. 누구도 앞에서 얘기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구여가지고 제가 구역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살피고 근데 한 번은 다리를 막 쩔뚝쩔뚝 그래가지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다리가 왜 그러냐 했더니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누가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냐고. 그럼 나하고 같이 병원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 2-3번 데려갔거든요. 그때부터 나를 이상근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이상근 목사님이 말이야 나를 병원에 데려가고 이렇게 해서 살게 했다고. 이상근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주 1등 내 대변인이 됐다. 지금도 눈에 선해 그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혼자 계시는 분이. 또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두 분이 다리를 못 쓰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구멍가게를 교회 앞에 조그맣게 했어요. 형제인데 할머니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집에를 신방 가보니까 막 들어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때 연탄을 다 뗐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고 이렇게 어디 사냐 했더니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되겠다고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그러고 제가 중앙시장 가가지고 펜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환풍기를 만들어 드렸고 세상에 목사님 이렇게 와서 환풍기를 달아준 사람이 어디 있냐. 또 한 번은 집에 있는데 목사님 하면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길에서 다니는 분인데 어디 내 소식을 듣고 들어와가지고 막 거실 막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애기도 있고 집사람도 있어서 그분을 잘 거둬가지고 돌려보고 몇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입구 앞에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나만 쫓아다녀. 얼굴이 그렇게 생겼나 봐. 목사님 하면서.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국 좀 드리고 또 제가 용돈도 드리고 나가가지고 병원한테 쩔뚝쩔뚝하면서 나한테 손을 흔드는 것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해요. 그분. 더욱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모르겠지만
지극히 작은 자. 누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 관심을 갖는 세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직 믿는 사람만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를 돌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투기가 아니고 투자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믿음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가장 작은 자를 돌볼 수 있는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나 더욱더 견고하여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하신 은혜를 입혀 영광의 빛을 발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우리 교회는 빛이 나는 교회라고 봐요.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말씀의 빛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에 빛이 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사람이 맞는 빛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돌아보심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찮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복 받을 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진 일이 뭘까? 예배만이라도 집중하여 잘 들어드리는, 잘 예배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고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서 담아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예배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작은 자의 마음, 작은 자에게 눈길이 간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신문을 보고 한 6개월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이 다녔다니까요. 신문을 사회면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나라마다 동네마다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여러분. 숨이 막힐 정도로 어떻게 이러고 사나.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있나? 누가 내 이름으로 그 작은 자녀를 살필 사람이 있겠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복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 이만큼 인생이 성공한 거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출세 성공해봐요. 해가 중천에 얼마나 떠 있습니까, 여러분? 뜨는 순간 내려오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작은 자를 보고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나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내 자식들은 더 복을 얻을 사람이라고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는 삶 돼야 하셨다는 거. 여러분 저를 보면 복덩이로 생각지 않습니까? 복덩이. 사실은 말씀이 들은 그게 복이요. 말씀은 복이요. 생명이, 영광이요. 사랑이, 은혜요. 감사요. 그걸로 우리는 채워져야지. 산 사람 채워져서 살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잡히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라. 여러분 교회도 어느 순간 큰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큰 자를 섬기면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교만과 질투와 다툼과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 악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니. 이해관계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데 작은 자를 섬기면요 문제가 풀어진다고 합니다. 교만함이 겸손하고 다툼이 화합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이걸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더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을 주심을 얻고 우리의 돌보심을 받은 그 작은 자들이 또 작은 자가 되어서 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 더해가는 삶이 우리 서영교회 가운데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하는 목회하는 일 가운데에 들려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고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행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을 자로, 복을 받은 자로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에, 영생에 들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